우리 지난주까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서쪽 해안 지방에 위치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8절 읽습니다. 내가 모압과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백성의 경계를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는 형태로 볼 때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 잘못을 한 거고 죄를 지은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을 모압과 암몬의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또 만족을, 유익을 추구하면서 침략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가 다른 이방 민족들이 행한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조금 더 큰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블레셋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야기할 구스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는 조금 다르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방과 또 그 땅을 침범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데, 사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자, 얼마나 가깝냐면 모압과 암몬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 창세기 19장이에요. 창세기 19장에 처음 등장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 지금 스바냐 선지자 이 언급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많이 인용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소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거에 실제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냐 이런 역사적인 논쟁은 뒤로 하고 되게 유명한 사건인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성경 가운데 유명하고 또 중요한 이 사건이 이 모압 자손들과 또 암몬 자손들과 연관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하란 땅을 떠나서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이주해 가던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움을 일으켜서 그 재산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풀을 먹일 곳을 찾다가 싸움이 일으켜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이쯤에서 우리는 그만 헤어지자라고, 네 갈 길 가고 나도 내 갈 길을 좀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아브라함이 롯과 감정이 상하고 정말 갈등이 되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서 우리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아주 좋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갈 곳을 먼저 정하면 네가 동쪽으로 가겠다면 나는 북쪽으로 아니 남쪽으로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겠다면 난 남쪽으로 갈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은 쭉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은 그곳을 발견하고 그곳을 이주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소돔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 악함이 끝까지 차서 결국 그 땅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천사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믿음이 있는 자가 없어서 그 땅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고, 천사는 롯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찾아가서 이 땅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너와 너희 가족들을 이 땅에서 떠나라 라고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인 두 딸이 4명이 그 성을 빠져나가는데, 그 원래 이제 두 딸에는 남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들까지 하면 총 6이 나가야 되는데 남편들은 소돔 땅 사람이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땅이 어디 멸망당할 거냐고, 그리고는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4명만 소돔 땅을 떠나게 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은 하나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이 당하고 말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산에 피신해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두 딸은 남편은 죽었지만 가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인 롯의 술을 권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창세기 19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도 똑같이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입니다. 근데 이 베남미가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모압과 암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퀴즈를 드리죠. 질문을 드리죠.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롯의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은 사촌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촌간이에요. 이렇게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과 암몬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맨날 양식을 강탈해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과 사촌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도 정말 참을 만큼 참으셨던 건지 모압과 암몬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여기에서 이 비방과 조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당연히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로 볼 때 그동안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했고 얼마나 괴롭혀 왔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방과 조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8절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라고요. 들었어요.
여기서 이 들으셨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단순하게 소리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마음, 그 심리, 그리고 그의 생각, 그의 의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의 악의에 찬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동일한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해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거야. 내 백성을 축복하면 나도 축복해 줄 거야 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하게 지키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1획의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행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또 나를 축복하는 자들에 대해서 부담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요. 선악간에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의 말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에도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말로 저주하거나 말로 축복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똑같이 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행위로 저지르는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말로 범죄하는 것 또한 적지 않습니다. 또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보세요.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조롱은 분명히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입에서 나옴과 동시에 공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그 말의 무게에 대해 한없이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누구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갖 비속어와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뭐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 그것이 막 요즘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인 것 마냥 그러한 비속어가 아니면 대화할 수 없는 것처럼 멈출 줄을 모릅니다. 너무도 쉽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그 비방과 조롱에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소리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과 조롱과 거짓과 욕설을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시편 34편의 저자는요, 1절에서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범죄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 또한 죄이고 모든 죄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입술로 선한 말, 의로운 말, 축복의 말, 거룩의 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서 스바냐 2장 8절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비방과 조롱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말에 반응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말, 위로의 말, 평안의 말, 사랑의 말, 그러한 말들이 저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의 잘못은 입의 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경계라는 건 오늘날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국경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경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 땅을 구별하는 경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라고 말해요. 모압과 암몬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내가 가진 땅은 이만큼인데 아니야, 이만큼보다 더 많이, 여기에서 더 나아간 것만큼 나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교만한 겁니까?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교만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역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또 자기의 유익함대로 늘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빼앗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땅의 경계를 모압과 암몬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심대로 이 경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과 또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스스로 크게 하다, 스스로 큰 척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크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나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즉 교만이라는 건 내가 나를 세워서 큰 사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 크기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그나마 나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크겠지, 이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은 더 커져야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보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만족대로 그 땅을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 다른 민족에게 준 그 땅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기꺼이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나의 자랑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물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나의 자랑과 만족 그리고 나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것이고 바보 같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잘 살아야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내가 욕심부려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보세요.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교만하게 이스라엘을 노략했어요. 이스라엘을 비방했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의 근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한 거라고 묘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후에 선포되는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 내리는 최후의 심판인 거고 판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즉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친히 대적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실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 같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성이에요. 말씀의 서두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간략하게.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곳에서 누가 살았다고요? 그곳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사촌인 롯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롯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압이 소돔 같고 암몬이 고모라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그때에 너희의 조상인 롯이 당했던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오늘 너희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건데 너희가 반드시 그 심판을 감당해야 되고 롯은 심판을 피했지만 너희는 결코 피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촌간이었던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화로 말씀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롯도 자기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살려주시면서 그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구두로 당연히 구두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정말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의 선으로 유지하고 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교만했어요. 탐욕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압과 암몬에게 소돔과 고모라 때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찔레가 뭐냐면 찔레가 난다는 건 그 땅의 황폐함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찔레예요. 또 소금 구덩이는 뭐냐면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전한 나라의 땅에 소금을 뿌리던 관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금을 왜 뿌리냐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아시죠? 염분이 많아지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민족이, 그 패전한 민족이 다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어려워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경험한 그 영원한 황폐함을 모압과 암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거라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된다는 건 이제 모압과 암몬의 그 땅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가져다주는 비참한 결과는요, 영원한 황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뒤에요.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게 되는데 그 다음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고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나를 내어놓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9절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요. 소돔과 고모라는 황폐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받은 그 모압과 암몬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건 이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마지막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들을 두렵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폭력적이시고 공포를 조장하셔서 이방인들을 굴복시키시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의 두려움은요, 히브리어로 경외, 존경, 의로운 행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께서 폭력적이시기 때문인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맞죠? 모압과 암몬도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래서 11절을 보면 세상의 모든 신들이 쇠약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민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들에게 재물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으니까 우상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쇠약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우상들이 재물을 못 먹었고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상은 어차피 살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풍자적인 표현이에요. 조롱하고 아주 낮게 여기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신들을 굴복시키시고 오직 당신만이 참신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애당초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들은 죽은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 자체가 되질 않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우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승리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그의 뒤를 따르고 의와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기꺼이 싸우십시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싸움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꺼이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